오늘은 금요일, 흔히들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이제 금요일 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유월절 식사 때부터 6월절 식사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옴에 이랬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부터 시작하는 일주일 동안의 절기를 의미하는데, 이 무교절의 첫째 날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첫째 날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함께 또 쓴 나물과 함께 그날 밤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먹는데, 양 한 마리를 식구수대로 먹을 수 있도록, 식구가 적으면 또 옆집하고 함께 해서 고기를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되, 남는다면 아침에 불태워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맞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숙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성 밖에, 아마도 베다니라고 부르는 마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한 10리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가지고 온 그 집도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사람이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된다. 그랬더니 과연 나귀가 있고, 그래서 이 나귀를 끌고 오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만 하면 그저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월절 식사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그 한 집에 가서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 준비된 방이 어디 있느냐 이제 물어보라. 갔더니 준비된 큰 방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 준비와 더불어서 은밀하게 진행된 또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이제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비밀리에 넘겨줄 이런 음모를 꾸민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고자 하면 문제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에 내가 그 장소와 시간을 일러줄 터이니 그때 와서 어떻게 하라. 이제 이래 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룟 유다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과 일정을 함께 한 겁니다. 언제까지 가룟 유다가 함께 했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면밀하게 말씀을 비교해 보면
유월절 식사 진행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 과정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문서들을 또 참조해서 비교해 보면 그 당시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식사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식사와 이 성찬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읽고 성찬을 진행할 때 이제 이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생 때 어떤 분은 늘 자기가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성찬을 하게 되면 이 성찬 떡과 포도주를 지금의 형식으로 하지 않고 이 떡을 크게 준비해서 그냥 마음껏 뜯어 먹게 하겠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 유월절 식사 이 식사는 최후의 만찬이고 이게 식사였다. 그래서 크게 뜯어 먹어야 된다. 그 포도주도 그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껏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뒤로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다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는 누군가 그런 말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어디선가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꿈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식사와 성찬이 하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식사는 식사였고 성찬은 성찬이었는데 다만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식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식후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앉은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포도주 4잔을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식사할 때 우리나라는 사실 식사 과정이랄 것이 없어요. 한 상에다가 모든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먹습니다. 그럴 때 국을 먼저 떠먹어야 됩니까? 김치부터 집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고기부터 집어야 됩니까? 그 법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한 상에 다 차려놓고 그리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대충 이 국부터 일단 한 수저 뜨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법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식사는 법칙이 있죠. 에피타이저가 있고 그 다음에 샐러드가 있고 그 다음에 본 요리가 있고 디저트가 있고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순서가 있었는데 4번의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 과정 속에 식사를 진행하고 그 식사하는 동안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식사하는 동안에 이 식사의 의미에 대하여 이제 식구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양을 잡아서 먹느냐? 또 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피를 발라야 되느냐?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느냐? 또 쓴나물을 먹어야 되느냐? 고기는 먹되 식구수대로 딱 맞춰서 양을 잡되 고기는 남기지 말고 남은 고기는 불태워 없애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어릴 때 식사 자리에서 이 일들을 다 배우면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진행하실 때에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말씀들이 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며 17장 기도도 역시 이 유월절 식사 때에 있었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잔까지 마시고 나면 이제 저녁 식사가 얼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때까지 아마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배신할 거다. 주님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이니라. 그럴 때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때 가룟 유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셨는가 생각했지만 가룟 유다는 사실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과 약속한 대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끝내셨을 때 그때 가룟 유다는 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어 인사하면서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누군지 딱 집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당장에 잡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날 밤에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는 안나스의 대제사장 퇴임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현재 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또 빌라도의 법정으로, 또 헤롯 안디바의 궁전으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냥 이것저것 끌려다니고 그때마다 신문을 당하고 그때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고통을 겪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침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이 결정되고 이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 날이에요. 오늘 금요일이죠.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낮 12시 정오에 그 무렵부터 온 하늘이 새카맣게 되고 그리고 캄캄하게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어두움이 끝나갈 무렵이 이제 오후 3시쯤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는 거지요. 또 내가 목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운명을 하시는 겁니다. 운명하신 이후에는 다시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군병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려서 창으로 옆구리를 한 번 더 찌릅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무덤으로 준비하고 있던 이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데, 이것은 해지기 전까지 이루어진 일입니다. 해가 해질 무렵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해질 무렵, 즉 오후 5시, 6시 이때까지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일이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장사 지내고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이게 걸어가는 그 거리가 제한돼요. 그래서 그 전에 다 끝내야 되니까 신속하게 장사 지내는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이 바로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세례 요한의 캠프에 있을 때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했던 일이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양의 이미지, 거기에다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새로운 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단지 자기 민족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 유월절 사건 때 이 유월절, 즉 천사들이 모든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초태생을 죽일 때 이 죽임을 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의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온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양의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씀 가운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계시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또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를 끝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떡과 포도주를 계속 이어서 성찬으로 진행하시면서 그 성찬 자리에 가룟 유다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즉 새 언약에 대하여 들을 기회가 없고 새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 언약은 기왕에 계시되었던 유월절 어린 양,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우시는 이제 새로운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모두 담당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압제 속에서 구원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이 세상 죄를 지신 이 어린 양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그 의미는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세례 요한에게서 조금 더 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실 때 그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먹고 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평소에 그들의 양식,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가지고 구약에부터 내려왔었던 이 계시들을,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하고 나서 부활을 맞이하고 나서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이 의식을 진행하면서 복음을 그 안에 담아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이 복음을 보전하고 그리고 이 성찬에 담아 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는 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온 이유는 이번에 진행할 이 성찬을 그저 하나의 의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지 않고 그 참된 의미가 살아나고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또 성찬 예식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또 그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며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